반갑습니다. 5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9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 3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8째 날에는 장어만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 3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통 이를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대략 한 일주일간 동안 광야에서 이 텐트, 천막을 치고 살아가게 함으로써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또 그 은혜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그 뿌리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그리고 삶을 유지시켜 주셨고 민족으로 이루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일 동안에 장막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편한 일이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계속 이 절기를 지켜가야 될 테인데 그렇게 될 때마다 이스라엘은 불편함 속에서 이 장막 생활을 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사실 과거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괴로움들은 때로 생각하기가 싫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른들은 그러죠. 그 시절 얘기를 하면 아유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고단함과 고난의 과정을 다시금 곱씹어 봄으로써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중에 빠짐없이 드려지는 것이 뭐냐 하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서원제든 낙헌제든 번제든 소제든 전제든 화목제든 여러 제사의 방법이 언급되고 있고 동시에 이 장막절에 드려진 제사를 언급하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한 시절을 기억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더욱더 귀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그렇지 않는 그런 식의 문제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함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험을 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위를 바라본다 해도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유일하게 우리가 우리 바깥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밖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허물이 많고 그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 가면서 그런 우리를 붙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인간은 비로소 겸허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겸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허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깊이 바라본 자각,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예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고통을 7일간의 장막 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찌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또 한번 바라보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때는 너무나 바빠서 결국 우리 자신의 생각밖에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 우리 자신을 밖에서 바라볼 줄 알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이 주어진 삶은 소망이 있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손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막절의 예를 통해서 또 한번 광야의 고단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깊이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진정 겸허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아파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오르만져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가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자의 모든 일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